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은사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초와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체험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체험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도 신비로운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순히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사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동안 강한 감정적인 자극과 뜨거운 은사 체험만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오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인도되게 만듭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사실은 각양각색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원은 성령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합니다. 즉 다채로운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같은 역할과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함을 놓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했습니다. 성령은 경쟁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사역과 섬김, 영향력 모두 각자에게 그 필요한 쓰임대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결국에는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은사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덕을,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은사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은사의 모습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더 순종하며 겸손하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교회를 세우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